이 7월 월상 예배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사귐입니다. 네. 우리가 함께 지금 보고 있는 이 요한 1서 말씀은 앞으로 이제 새벽 기간 동안 우리가 보게 될 말씀인데요. 이 요한 1서 말씀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사도 요한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이제 오랫동안 살아남았던 제자고, 반모섬이라는 그 섬에서 유배당했었고, 그리고 요한 1, 2, 3서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또 요한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 사도 요한을 부르는 별명이 있어요. 사랑의 사도라고 부르거든요. 별명이라는 건 내가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의 어떤 별명이 어울리는지 그것에 따라서 이렇게 불러주는 것인데, 사람들은 요한에게서 사랑을 보았고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만약 요한이 살아생전에 자신이 이러한 별명으로 불릴 걸 알았다면 정말 감격에 겨웠을 겁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자신의 그 발자취가 사랑의 사도로, 그 사랑으로 평가되어진다면 참 영광스럽고 감격스럽고 그렇게 되게 기쁜 일일 것 같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도 계속 강조하고 또 강조하셨죠. 예수님께서도 사랑을 계속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어떤 계명을 우선적으로 지켜야 하는지, 무엇이 가장 큰 계명인지 그렇게 물었을 때도 예수님이 하신 대답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계명을 먼저 지켜야 하냐, 어떤 계명이 큰 계명이냐,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것 말고는 다른 계명은 없다고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사랑을 강조하셨는데,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불렸다는 건 어찌 보면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들 잘 지키며 살았다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여러분은 어떻게 계명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계명대로 잘 실천하며 살고 계신가요? 사람들이 요한을 기억할 때, 그리고 요한에 대해서 말할 때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억하며 불렀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을 떠올릴 때에도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떠오르게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 주문진 교회를 떠올릴 때,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우리 주문진 성결교회를 떠올릴 때 사랑이 많은 교회다 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사랑의 사도로 불린 요한이 계속해서 골치 아파하던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단과의 논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단이라고 하면 여기서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단의 기준을 하나님의 교회나 뭐 신천지나 이런 곳에 두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단들은 이단이 아니라 사이비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이 이단과 사이비를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이단은 보통 이제 뭐가 이단이냐면, 뭐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한다거나,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것을 부인한다거나, 삼위일체를 부인한다거나, 저희가 아까 했던 신앙 고백 있죠? 그 사도신경을 거부한다거나,
이제 그런 걸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봐서는 보통 이 정통 교회랑 좀 차이가 없고, 그리고 이단이냐 아니냐를 개인이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요. 종종 이렇게 다른 교회들 소식 듣고 이렇게 지방에서 얘기를 듣다 보면 이제 성도님하고 목사님하고 이단 시비가 붙어가지고 논쟁을 한다고, 그런 경우들을 좀 이렇게 종종 보게 되는데, 이게 참 개인의 확신으로 얘기를 하기가 애매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를 구별하는데 신뢰되는 기관들이 있어요. 아무 데서나 이단 판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그리고 아무 데서나 내린 이단 판정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제 장로교에서도 어떤 교단에서 판정을 내리면 그게 좀 신뢰가 되고 좀 그런 게 있는데, 아무튼 이런 식인데,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단들은 대부분 사이비입니다. 드라마나 뭐 영화에서 나오는 이단들 있죠. 그런 단체들은 사이비고, 지금 이 신약에서 우리가 말씀에서 얘기하고 신약에서 계속 논쟁하고 했던 그 이단들은, 그 단체들은 이제 어떤 논쟁을 한 것이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논쟁을 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논쟁한 것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논쟁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 그리고 성도들의 사역의 많은 부분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역도 있었지만, 이처럼 이단들과 논쟁하는, 예수님을 증명하고 올바른 신앙을 가르치는 그것에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이 사도 요한 또한 예수님을 증명하고자, 사람들이 만들어낸 예수님이 아니라 어떤 다른 것으로 이렇게 꾸며낸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를 증명하고자 했고, 그것을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사랑으로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런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3절 말씀에,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네,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데서 보고 예수님을 경험한 그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명하고 그리고 알리려고 하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사귐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교회된 공동체와의 사귐, 그리고 그 사귐이 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이 사귐을 위해서 요한 1서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귐은 주인과 종의 관계, 이것을 사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왕과 신하의 관계, 이것을 사귐이라고 하지 않아요. 친구 간의 관계를 사귐이라고 하고, 어떤 벗과의 동등한 관계를 사귐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와 원하시는 관계입니다. 주와 친구로 친밀하게 지내는 그런 사귀는 관계를 원하세요. 근데 이것이 주님이 원하신다고 해서 우리에게 정말 억지스러운데, 우리에게 정말 고통스러운데 주님이 원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사귀고 친구 되는 것이 우리는 정말 너무 하기 싫은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주님과의 이 사귐을 통해서, 공동체와의 사귐을 통해서 주님이 누리시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도 넘쳐나는, 주님과의 사귐은 바로 그런 관계입니다. 일방적으로 섬기는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 간에 동등하게 기쁨이 넘쳐나며 그렇게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관계가 바로 주님과의 사귐의 관계입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나아가는 이 신앙생활이 괴롭고 힘겹고 진짜 고통스러운데 하루하루 꾸역꾸역 그렇게 하고 있다면 이것은 한번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옳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물론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 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좁은 길을, 험한 길을, 협착한 길을 우리가 걸어간다는 게 정말 우리에게 힘겹고 그것을 이겨내는 과정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괴로운 시간들이 있고 어려움과 고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꾸역꾸역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꺼이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에 대한 그 반응으로,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감사함으로 그 기꺼이 좁은 길을 나아가는 것이고 기꺼이 험한 길을 나아가는 것이지 누가 등 떠밀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만약에 정말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괴롭고 정말 너무나 힘겹기만 하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걸음을 통해서 분명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그것을 충만케 하셨는데 우리에게 고통만 있다면 지금 뭔가 잘못된 것이죠. 요한복음에서도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네.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 거하라고, 열매 맺는 가지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는 가지가 되어서 열매 맺는 이것이 주님의 기쁨인데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들의 기쁨이기도 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신앙 되길 원합니다. 사랑에 초점이 맞춰진 신앙, 주님과의 사귐에 초점이 맞춰진 신앙,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누리며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신앙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을 보고 주님을 경험한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불린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과 가까이 하고 주님을 경험하여서 사랑이 많은 성도로, 사랑이 많은 교회로 불리길 원합니다. 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께서 사귐을 원하세요.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왕과 신하의 관계가 아니라 친구의 관계, 동등한 관계를 원하시고 그것을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원하시냐 하면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에게 기쁨일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과 사귀는 우리에게도 기쁨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사귐으로 기뻐하길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월상 예배에 나오시는 건 이번 한 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다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기 위해서 나오신 것이죠. 이 7월 한 달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릴 우리 공동체, 이 공동체를 사랑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사귐이 넘쳐나게 하겠다고 그런 결단하시는 7월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이 이 사귐 안에 있대요. 주님과 사귀고 이 공동체와 사귀는 이 사귐 안에 그 기쁨이 있다고 합니다. 그 기쁨, 그 사귐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겠답니다.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도록
공동체가 그 사랑을 나타내고 우리 각자가 그 사랑을 나타내면서 서로 사귐이 넘쳐나길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고 사귐을 실천해서 우리 또한 요한과 같이 사랑이 많은 성도로, 사랑의 교회로 불리우길 바랍니다. 이제 2023년의 절반이 지나고 우리가 후반부를 이제 7월을 살아가면서 후반부를 살아가게 될 텐데, 이 한 달이, 그리고 2023년의 후반부가 사랑함으로 기쁨이 넘쳐나고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친밀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주문진 성결교회, 우리 공동체와 지체들과 가까워지는, 그렇게 친밀해지는, 이를 통해서 기쁨이 충만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